하루살이와 매미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러나 하루살이는 매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요. 매미는 내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혹은 내일을 믿지 않는다고 내일이 없는 것일까요? 매미와 참새가 여름 내내 즐겁게 재밌게 놀았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어느 날 참새가 매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내년에도 또 만나서 놀자. 그러나 매미는 참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매미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루살이나 매미의 이해와 상관없이 내일과 내년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내세가 있음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해도 내세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세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총 13절이죠. 13절인데 그 중에서 이 생의 삶에 대한 구절은 3절뿐입니다. 이 생의 삶은 짧고 유한하지만 내세의 삶은 길고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짧고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을 보십시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비유의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것은 돈이 자기를 증명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으로 나에게 돈을 주신 것이다. 이 돈은 그러므로 내가 잘해서 얻은 것 다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지기 의식이 없었다는 뜻이죠. 자, 내 것이다,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자,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은 자주색, 퍼플 염료로 염색한 옷인데 당시에는 이 자주색 염료가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가였대요. 자주색 염료를 어디서 얻었냐 하면 지중해 동해안에 서식하는 아주 희귀한 그 조개에서부터 아주 소량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것을 모아서 염료로 썼겠죠. 옷 한 벌 염색하려면 몇만 개의 조개가 필요했습니다. 뭐 조개도 조개지만 인건비는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자색 옷은 왕의 옷이었습니다. 혹은 고관 대작의 옷이었고 아주 초부자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자색 옷의 가격은 순금의 가격과 같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옷을 달아보면 무게가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500g이다. 옷이 500g이다. 그러면 그 가격도 순금 500g에 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가였습니다. 또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겉옷밖에 안 입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속옷을 못 입었습니다. 속옷은 이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마로 짠 린넨 속옷인데 이 역시 매우 고가였다고 합니다. 자, 겉옷과 속옷 모두 럭셔리한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호화롭게
럭셔리하게 파티를 즐겼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돈이 많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데라는 것은 오래된 피부병을 이야기하죠. 헬라어로는 헬코스라고 하는데 헤르페스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궤양이나 종기를 의미하고요. 피부병이 아주 심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극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심지어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접속사예요. 역접이나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문장 안에서는 이 두 가지 기능으로 다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그것도 허락되지 못했다. 심지어 개들조차 나사로에게 와서 그 헌대를 핥아 주는데도 부자는 그를 외면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색옷과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는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것 그것조차도 잘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들조차도 나사로를 위로하려고 핥아 주었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나사로라는 존재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3절에서 24절을 참고하면 부자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나사로를 한눈에 알아봤죠. 그리고 나사로를 뭐 보내라는 둥,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둥, 나사로를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그가 이 나사로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잘 드러나죠. 아마 평소에 그는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면 신경질을 냈겠죠. 야, 너 저리 안 가? 여기가 얼마짜리 대문인지 알아? 여기 누워있지 마. 재수 없어. 더러워. 내 음식도 건드리지 마. 이 음식은 우리 집 개 줄 거야. 저리 꺼져. 그렇게 취급했겠죠.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나사로는 부자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부자는 청지기 의식이 없었습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자가 나는 청지기라고 생각했다면 문 앞에 있는 거지에게 인색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배웠듯이 자, 그 청지기가 사람들이 주인에게 빚진 것을 막 깎아줬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 맘대로 막 깎아줬잖아요. 왜요? 지 돈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다 아까운 거예요. 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거지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지요.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에게는 아주 약식의 장례식조차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나사로의 시체를 거적대기 같은 것으로 둘둘 말아서 어느 야산이나 광야에 버렸겠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반면 부자를 위해서는 막 성대한 장례식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잣집 장례식에 가본 적 있습니까? 뭐 위세가 대단하죠. 사람들도 뭐 수천 명이 옵니다. 부자는 아마 죽었을 때도 아주 비싼 수의를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은 공평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공평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누구나 생로병사가 공평해요. 나서 늙고 병들고 마침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유대인들이 생각한 천국의 그림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반면 부자는 23절 그가 음부에서, 음부 역시 지옥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은 여기 없지만 아마도 그는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가서 지옥에 던져졌겠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내세가 있다. 이게 진짜 시작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절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그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번복되지 않는다. 천국에는 완전한 위로가 있고 지옥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인가?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죠. 착각이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여러분, 부자에게는 없던 것 아닙니까? 그는 나사로를 전혀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게으른 놈, 네가 게으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이 밥버릇 같은 놈아.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은 물방울 하나의 위로도 없는 곳입니다. 영벌의 고통만 있는 곳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돌아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의 임종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그렇게 비명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꽥꽥 비명을 지르면서 저기 누구 온다. 검은 옷을 입고 누가 온다. 막 공포에 떨면서 얼마나 소리를 꽥꽥 질렀든지 그 목사님 표현입니다. 눈알이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눈알이 튀어나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무신론자인 볼테르가 있죠. 철학자 볼테르, 무신론자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분이 심장 발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의 친구가 심장 전문이라서 볼테르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 의사 친구에 의하면 볼테르는 임종하면서 직전에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간다.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괴로워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며 비명을 지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심장의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이야기라고 해요. 또한 볼테르의 임종을 함께 지켜본 간호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유럽의 모든 부를 다 준다 할지라도, 당시에 유럽이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그죠? 지금도 잘 사는데 유럽의 모든 부를 준다 해도 무신론자의 죽음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어렸을 때는 부흥회가 있었죠. 꽤 많았죠. 부흥회 때 지금도 부흥회를 하는 교회가 있지만 전하는 메시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 어릴 때는 강사 목사님이 천국 지옥 얘기를 정말 실감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혹은 목사가 되어서 연구해 보니까 비성경적인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앙 형성에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지옥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적응되지도 않고 면역되지도 않고 위로받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자, 24절.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가장 대표적인 그 상징이 불이죠, 불. 요한 계시록에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은 못 믿어도 혹은 부흥사의 말은 여러분 안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여러분,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지옥은 있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유대인들은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예수님 잘 믿다가 돌아가신 어떤 권사님의 임종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보여요. 얘들아, 천사가 내게 왔다. 너무나 밝은 빛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그분의 임종을 지켜본 모든 분들이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명 지르면서 발버둥 치다가 꽥꽥 소리 지르다가 죽는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며 맞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5절을 읽어주십시오. 25절 시작. 아멘.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누구에게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해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부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면서도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다 써버렸습니다. 어려운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가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다시 제가 설교를 하며 묵상을 하기로 하고요.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재물이 우리를 겸손하고 성숙하게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고 성숙하게 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재물이 나를 예수님 더 잘 믿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인정 많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 더 많이 의지하는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럴 때 고난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본 결과 재물 때문에 겸손해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돈 생기니까 신앙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도 버리던데요. 그러나 고난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진 사람, 금 같은 믿음의 일꾼 된 분들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만이 아니라 고난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청지기로 살며 천국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죠. 나사로는 왜 구원받았을까? 나사로는 왜 천국 갔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천국 가나? 고난 당하면 천국 가나? 특이하게도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비유 중에서 유일하게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두 권의 책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생명책에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또 한 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습니다. 두 권 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책과 무슨 책? 생명책과 행위책.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책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행위책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포렌식이라는 것을 하면,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포렌식을 하면 모든 자료가 다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운 것도 다 뜬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포렌식 하시면 다 찾아내십니다. 그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천사 검사가 낭독을 할 수도 있고 비디오로 상영해 줄 수도 있겠죠. 무슨 기록 영화처럼. 저는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아마 저 차라리 지옥 보내고 이거 틀지 마세요. 싹싹 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행위책 낭독, 행위책 영화 상영에서 면죄됩니다. 특사, 특별 사면 받습니다. 요즘에 특사가 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특사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행위책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생명책만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아무리 돈이 많고 날마다 호화롭게 비싼 옷 입고 잔치했어도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의 이름은 생명책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처럼 살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너희를 모른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천사들의 받들려 천국으로 인도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고난과 가난과 병듦과 사고와 실패와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사가 나를 받들어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영광,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든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역전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그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6절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개신교는 연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조상이 천국 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 번 정해지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유일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기 때문이지요. 자,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까요? 다시 여러분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고백하며 청지기답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고 청지기로 살자.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믿어야 천국 갑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특별 사면 받는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 영생 받습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특별 사면 받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최후에는 이런 요구를 하지요. 자, 27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십시오. 27절에서 29절까지 시작. 아멘.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으로 해석해도 되고 말씀 사역자, 영적 지도자, 복음 전파자들이라고 읽어도 좋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으라. 그런데 부자가 반발하지요.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말로만 아버지, 말로만 주여, 말로만 주님 하면서 그렇지 아니합니다. 주님 잘 모릅니다. 부정해 버리잖아요. 듣지도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지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세가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천국 지옥이 어디 있어? 생명책이 어디 있어? 행위책이 어디 있어?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어도, 아무리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생각이 맞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이건 불신자들의 착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불신자들은 가지고 있죠. 믿을만 하면 믿지 뭐. 믿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믿을만 해서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 막 홍해도 갈라지고요, 막 바위에서 물이 솟고요,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담겨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그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 멸망당했어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우상 따라 섬기고 그렇게 살다가 다 멸망당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기적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많이 봤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31절 합독합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믿지 않으면, 목사나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와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게 부활의 용어죠.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돌아와도. 여러분, 믿음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서 그를 믿게 해달라는 기도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적을 봐도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헛것봤겠지, 우연이겠지.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다, 나의 공로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도 선물이고 천국도 선물이다, 이 땅의 삶도 내게 주신 선물이다,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믿는다면 청지기로 살겠죠. 청지기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맡은 자일 뿐이다, 나는 청지기로 살아간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살아가십시다. 그런 사람에게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어떤 분이, 아마 그분도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전우사님, 저기 회장 권사님이 입은 저 한복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한테 속삭이듯이 1,500만 원이래요. 20년 전 얘기거든요. 저게 뭐 100만 원짜리인지 10만 원짜리인지 1,500만 원짜리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목사님, 저 권사님 엄청 부자인데 엄청 인색해요. 제게 그렇게 소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요, 언어가 바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이 많으면 부자일 뿐이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1,000만 원짜리 한복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그래야 한복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고 경제도 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뭐 파티할 수 있죠. 좋은 집도 사고 우리 그래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옷을 사서 입는다면 하나님께도 1,000만 원 헌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옷을 사입을 그런 여유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000만 원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청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잘 사는 인생 되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욕심이에요. 욕심.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저는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지옥을 낳느니라.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잘 사십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청지기로 사는 사람, 내게 맡기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손을 펼 수 있는 정말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